예, 적극적 신앙,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진공은 없죠.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 대신에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안 하는 신앙, 그런 게 진공 신앙이고, 하는 것, 그게 충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진공을 추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물론 버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비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안 하기만 한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러고 뒤에 보니 30절을 보니까 또 성령으로 근심케 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진공과 충만할 때 생각나는 거 뭐 몇 번 들었겠죠. 옛날 얘기인데 요즘에는 없는 얘기겠죠. 미국에서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고 나왔답니다. 그 중독이라는 게 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술집 앞에 지나가는데 또 유혹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유 뷔페가 그 앞에 있더래요. 요즘에 없겠죠. 우유 뷔페가 어디겠어요. 근데 옛날에 우유 뷔페가 있었는가 봐요. $2 50센트 내면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우유 뷔페. 가가지고 그냥 건들면 나오기 직전까지 마셨대요. 우유를. 몸에 좋겠죠. 그리고 술집 앞을 지나갔더니 술 마실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 왜? 들어갈 배가 없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진공이 아니라 충만이구나. 그래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근심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쁘게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죄 문제도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죄도 이길 수 있고 진공 상태에 있는 그런 허전함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공이 아니라 충만이다. 오늘 세 가지 분야를 얘기하는데 말과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돈 문제.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진공만이 아니라 충만을 추구해야 된다. 첫 번째 말입니다. 25절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 그만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참말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해야겠죠. 그러니까 침묵도 중요하죠.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말 안 하고 입에 거미줄 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참말을 하라. 참말이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증거하고 진실된 얘기만 해야 된다. 물론 말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후회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하면 되게 많죠.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큰 어려움 당했던 적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할까 말까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거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 그냥 그래요. 그거 들어가지고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기도해야죠. 말의 절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할 때 하면은 그 마귀로 틈타는 거고 할까 말까 할 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덕이라는 것은 남의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덕이라 그래. 덕, 버추, 덕.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 선하다라고 할 때는 다 전도거든요. 선한 일, 그럼 전도하는 일. 선한 말, 전도하는 말씀.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겸손한 말이겠죠. 겸손은 남을 높여서 나를 낮추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주만 높이리.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그러면 겸손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높이는 말, 그 다음에 주님을 높이는 말. 그러면은 그 언어 자체가 우리 심장에서 이렇게 은혜를 통과해야 돼. 은혜의 강을 통과해야 돼. 심장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막 흐를 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힘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그냥 안 해야 될 말 잠깐만 하면은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뭐 딴 시험했나? 말 갖고 시험하잖아요. 말 갖고. 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뭐 뛰어내려라.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한다. 성경 말씀 그 엉터리를 인용해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죠?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마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생이 뭐냐 하면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다녀서 그래요.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죽이는 말하고
그러니까 마귀로 충만해지지. 마귀가 안 떨어진다니까요. 마귀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의 말을 하고 그러면은 말입니다. 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어요. 천사가 뭐 우리 하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잠깐 천사 그러면 우리가 잠깐 천사 보내달라고 기도할까 봐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천사가 수종 들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면 천사가 수종 들는 인생이 되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맨날 전화 걸면서 남 비방하고 뭐 넘어뜨리는 말을 하고 그러면은 마귀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이 덕이거든요. 덕.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거.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뭐 죄 졌죠. 근데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말 갖고. 율법이 딜레마를 가지고 묻잖아요. 모세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증거하는데 사랑이라며 한번 율법으로 돌로 쳐봐. 뭐 그런 거겠죠. 딜레마. 치라 그래도 문제, 살리라 그래도 문제. 그 율법 어긴 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말 갖고 이게 함정에 파는 이건 더러운 말과 이거는 거짓말 넘어서는 죽이는 말이죠. 죽이는 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참 이게 대단한 인사이트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도 죄인이야. 네 죄 쳐다봐. 우리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범죄한 여인 그냥 놔둔 게 아니잖아요. 정죄하는 자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나도 너를 정죄 안 하는데 믿고 돌아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게 살리는 말이잖아요. 그죠? 위기를 벗어나는 말이 아니라 그 살리는 말. 우리 죄인들이 들어야 될 말이죠. 예수님도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은혜가 흐르면은 은혜가 흐르기 전에 침묵하고요. 그다음에 은혜가 흐르면 살리는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말이고 그게 은혜를 끼치는 말. 심장에서 은혜가 흘러야 돼요. 누가 알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자녀들이 알고 사람들이 알고 환경이 알고 어떤 뭐 그런 얘기가 돼요. 주일 저녁에 차 타고 집에 가는데 애들이 그러더래. 그 뒤에 타고 있는 애들이 엄마 아빠 오늘 연기하느라고 수고 많았어 그러더래. 그 뭔가 그랬더니 애는 아는 거야. 저거 연기라고. 여러분 주일 저녁에 피곤해서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연기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래요. 대종상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연기하느라고. 근데 집에 가면 편하죠. 집에 가면 왜 편하죠? 연기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편한 사람들이 있어. 연기를 안 해. 그래서 뭐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연기를 안 해. 그러니까 집 같은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참됨이에요. 참됨. 인테그리티,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일치한다. 일치. 인테그리티. 교회가 가족이라며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죄하지도 않지만 또 하나는 연기하지도 않는 거죠.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1904년에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그 뿌리가 되는 부흥이 있죠. 그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1904년이거든요. 1904년 웨일즈 대부흥. 거기 이반 로버츠라고. 이반 로버츠 이분이 그 불쌍하기를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탄광 광부들. 여러분 요즘에도 뭐 이렇게 시설이 좋지만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땅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 받쳐놓은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내일이 없는 인생이 광부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는데 막장 인생이라고. 하다 마지막에 가는 게 광부 들어가서 막장 들어가는 인생이라고. 목숨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돈 생기면 술집 가고 돈 생기면 노름하고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반 로버츠가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인생들. 그래서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광부들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저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때 이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술집도 없어지고 도박도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갱도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올 때 뭐가 달라졌느냐? 새까만 얼굴에 하도 나올 때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갱도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여기 눈물이 여기만 이렇게 골이 파 있더래. 눈물이 나와서 얼굴 씻겨가지고 새까마니까 더 인상적이겠죠. 유명한 적이겠죠.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나귀가 먼저 알아요. 나귀가.
이전에는 승질을 하니까 낙이 발로 걷어차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인이 안 때려. 그래서 나귀가 기가 막혀. 그리고 왜 안 때리지? 그리고 나귀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대요. 옛날에는 욕과 함께 말을 하니까 알아들었는데 욕을 안 하는 거야. 갑자기 외국어로 들리는 거야. 나귀가 어안이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나는 그래서 그 멜제 부흥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니느웨의 부흥을 알겠어요. 그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다 금식했다 그러는데 3장 7절에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도 아무것도 입을 대지 않았다. 왜냐? 짐승들도 감동해서 아마 금식을 했는가 봐. 아니면 안 줬기, 안 주니까, 안 먹으니까 안 줬겠지. 그러니까 짐승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면요. 자녀들이 연기하지 마. 그런 말 안 하고 알아요. 진심인지. 그 짐승도 안다고. 왜 이제 부흥 보세요. 나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 이 말로써 그냥 속에 있는 거 머리도 통과하지 않고 다 말해버리면은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수종들은 일이 없고 마귀가 수종들 걸 아마 마귀가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말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말이라는 건 복음의 증거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덕을 끼치는 말, 이웃을 세우는 말, 겸손의 말, 살리는 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공 대신에 충만해야 될 게 뭐냐? 분노거든요.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건 뭐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쏟아 붓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막 쏟아 부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쏟아 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당신은 농경사회니까 해가 지도록은 퇴근이에요. 퇴근 이후에도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는 참으라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참아야 죄를 안 짓지. 참아야 다른 사람이 안 상하죠. 참으라. 그리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분노를 또 벼르고 있는 사람 있죠. 칼 갈면서 내일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참으라. 버리라.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참아서 남을 살리고 버려서 나를 살리라. 참으면 남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참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연자매 떨먹고 죽는 게 나. 실족해 하는 자들이에요. 참아서 여러분 참는 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나 속 끄라 그러는데 남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는 자라고 말 함부로 하면 다 죽여 주변 사람들. 참아서 남을 살리고 그다음에 버려야 돼. 가슴에 있는 거 버려서 나를 살리라.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잠만이 자야 된다고. 잠 푹 자야 된다고. 푹. 잠잘 때 염증이 사라진다 그랬죠. 분노심 푹고 잠이 오나. 불면의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심이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안 좋아. 열받아가지고 잠이 안 와. 그래서 온몸에 염증이 막 생겨. 염증이 나중에 암 되는 거 알죠? 염증, 암. 그거 그냥 병원 가면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뭐 딴 스트레스야. 분노를 안 버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분노를 버리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그런 거죠. 예수님은 기도 타고 오시고요. 마귀는 분노 타고 와요. 그거 아세요? 분노하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활짝 열어줘. 이번 그 어버이 뭐 이렇게 만나러 갈 때 우리 어디 가족 한번 갔더니 그 누구지? 처제 남편을 뭐라 그러나 하여튼 처제 남편 어머니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가 봐. 문을 안 잠그고 나온 것 같아. 그랬어요. 과천에 사시는데 문을 안 잠그고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저하고 사모는 생각했죠. 장갔을 거다. 근데 아들이 착하더라고. 우리 부모님 어디 나가셨는데 문 안 잠갔다 그래서 또 차 타고 또 손살같이 1시간 반 동안 갔다 오더라고. 갔다가 왔는데 장갔을까요? 안 장갔을까요? 장갔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게 오락가락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죠? 이게 잘 못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분들이 갔던 이유가 뭐죠? 뭐 부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집 어떻게 사는지요. 근데 문 활짝 열어놓으면 도둑이 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 생각하는 게 아니 문 단속한다고 1시간 반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그 수고는 하면서 도둑보다 훨씬 무서운 게 마귀인데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러고 살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올 때 문 안 잠갔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또 지금 초조해서 빨리 가려고 그러는 분들 계시죠? 없나? 어쨌든 문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 단속. 근데 문 열어놓고 나오는 사람이 있냐고. 도둑 들어오잖아요. 도둑은 아니래도 뭔가 들어가잖아, 하여튼간에. 그러면
우리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활짝 하는 게 뭐냐? 분노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못 참거나 분노하는 사람은 그 마귀 왕국에 마귀 왕국.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거라. 마귀가 들락날락. 그러니까 분노하면 안 되죠. 분을 일단 내지 말아서 남을 죽이지 말고 분이 있으면 버려라. 그래 너도 살아. 그래 염증도 안 생기고 암에도 안 걸리고 그래야 사는 거야. 그런 거죠. 31절 보니까 여러분이 분노를 하면은 분노의 세트로 와요. 세트. 종합선물로 온다고. 그 종합선물이 31절인데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비방하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세트예요. 세트. 분노하면은 악독이 있고요. 분노하는 사람 가운데 뭐 이렇게 착한 말로 분노하는 사람 봤어? 막 속에서 악독이 나오고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분노하는 사람 중에 조용히 떠드는 사람 봤어? 소리 지르고 미친놈이야 미친놈. 소리 지르고 짐승 소리 내고 그거 한번 찍어서 보여줘봐. 그거. 미쳐도 저렇게 미친놈이 다 있나 하고 비방하고 꼭 누구 욕을 해. 누구 탓이래. 자기 잘못했다고 절대 얘기 안 해. 누구 때문에. 세트거든요. 세트. 세트로 죽을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노 잘하는 건 깜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물도 아니고.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사람 치고 뭐 함부로 분노하는 사람 봤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거. 그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성령 안에서 컨트롤이 돼야죠. 그럼 세트 버리고 적극적으로 뭐 하냐.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해요. 32절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거 뭐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친절함을 준다고. 친절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니까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하며가 love is kind. 우리 온유라고 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온유보다는 친절이 낫죠. 인간관계에서의 친절. 친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 온유는 자기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나를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온유잖아, 온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만이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친절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에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맨날 그 화내고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 보면은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거야. 누가 내 권리를 건드려. 그리고 맨날 권리 주장해. 나한테 뭐 권리고 노동법을 봐라. 뭐 이거 있다 그러고 뭐 무슨 법을 봐라.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죠? 이게 뭐예요? 그게 불친절하다고. 그게 얼마나 망할 짓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큰 사람 의식을 가지죠. 큰 사람. 우리는 큰 크리스찬이잖아요. 큰 사람. 큰 사람 의식을 가지면 큰 사람 같이 행동을 한다고. 내가 나이가 40살이야. 근데 5살짜리가 있어. 큰 사람이죠. 5살짜리가 싸우나? 우리 보니까 종종 싸우대. 그 싸우면 안 돼. 5살하고 왜 싸워? 나는 큰 사람이잖아. 큰 사람이면은 40살이 5살한테는 친절해야지. 그리고 넘어지면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 용서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친절이 없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못하느냐 하면 좁쌀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사람 되십시오. 큰 사람. 크리스찬은 크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우리 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를 큰 사람을 여겼잖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좀스럽게 뭐 두려워하고 쫄고 그럴 수 있나? 큰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누군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권세 있는 자예요.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그죠? 적극적으로 친절, 불쌍하게, 용서. 이거는 큰 사람 의식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뭐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멱살 잡고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00데나리온 얼마 전에 그 문화 비유 했으니까 문화가 1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 1당이니까 10만 원씩 잡는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애매한 돈이라 그랬죠. 문화 100데나리온. 그래서 100데나리온이 나온 거예요. 문화를 쓰기 때문에. 1000만 원. 문화.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일 1당이야. 6,000일. 6,000일. 1당을 10만 원씩 잡고 1년에 300일 일한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로 잡고 3천만 원씩 20년을 모아야 돼. 그러니까 20년 연봉이에요. 20년.
일당 10만 원짜리 20년 연봉 그러면 6억이야. 이게 아파트 값이 말이 돼? 20년을 300만 원씩 계속 모아야 6억이 되는데 내가 볼 때 6억 넘는 건 이건 정책상의 미스야. 이게 말도 안 되지. 우리나라 지금 소득 수준이 있는데 6억도 비싼 거지. 그죠?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 우리 그 뭐 강남에 어디 갔더니 45평짜리가 90억이래. 미쳤다고 밥맛이 떨어져서 밥도 안 먹고 왔어. 말이 되냐고 말이. 그죠? 뭐 옆에 있는 거 뭐 한강변을 바라보는 게 뭐 105억에 팔렸다나. 화 있을진저 내가 볼 때 소득과 고물화되기 직전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300만 원씩 20년 모아야 6억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6억으로 치자 그랬잖아. 5달란트 맡긴 건 30억이고 한 달란트는 6억이고 이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계산을 어떻게 해볼까? 1만 달란트는요, 20년,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라 그랬죠. 그죠? 6억이니까. 20만 년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이 20만 년 벌어야지, 그것도 10원도 안 쓰고, 일당 10만 원씩,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20만 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은 1만 달란트가 나와요. 20만 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나? 만 년도 잘 모르겠죠. 20만 년. 그러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탕감받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로 탕감받고, 1000만 원 갖고 멱살 잡냐? 그러니까 이거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면은 용서되는 거죠. 딱 20만 년 연봉 탕감받은 사람이야. 근데 1000만 원을 멱살 잡을 수 있어? 그렇다 그러면 큰 사람 되죠. 너그러운 사람 되고, 용서하는 사람 되고. 불쌍해. 이렇게 불쌍 여김을 당해서 내가 누구를 불쌍히 안 여겨요. 이런 친절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불친절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친절하고 불쌍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지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고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 무식해서 그러는 거야. 불친절하죠. 그럼 놔둬요. 저 무식해서 저래 저거. 남에게 불쌍히 한다고 맨날 공격하고 그러고 막 그냥 칼을 가는 사람이. 저 무식해서 저래 저거 무식. 너도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너 지옥도 상지옥 가. 너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사람인데 너 그렇게 남 용서 못하면 너 지옥 아랫목 가. 무식해서 그렇다고 무식해서. 우리가 그래서 알라는 거냐 알라. 우리 일장에 나왔잖아요. 알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용서를 받고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큰 사람 돼요. 큰 사람이 뭔지 알아요. 깨우침이 있으니까.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니까. 그럼 뭐 겸손해지고 엎드리고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감사하고.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진공 대신 충만은 돈이죠. 돈. 도둑질 하지 않는다. 뭐 나 정직하게 산다. 잘난 게 아니고 28절 보세요. 도둑질 하지 말고 구제하라.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하라.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 선한이 다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안 하는 걸로 뭐 난 도둑질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거잖아. 나는 뭐도 안 하고 뭐도 뭐 저놈 같이 뭐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한 거 뭐 11조하고 뭐하고 그런 것만 자랑하잖아. 토색불이 가름 뭐 이런 거 안 하고 뭐 안 하고 한 거 얘기해봐요. 한 걸로 증명해야죠. 한 걸로.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면허받은 도둑이라 그러죠. 세리니까. 그 왜 그러냐면 로마가 예를 들어서 20% 세금을 떼라. 근데 20% 세금을 떼오고 나머지는 너 소득은 네가 알아서 떼. 그러면 21%를 받을까요? 아니면 25% 30% 받을까요? 그 자기 마음이야. 그러니까 도둑놈이죠. 면허받은 도둑놈. 그런데 삭개오가 나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서 그 네 배라 갚겠습니다.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하는 거. 그런데 구원이 내 집에 임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제가 이번에 좀 몸이 좀 컨디션을 잃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목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터냐면 이게 잘 말하기 죄송한데 금식 이후부터 그래요.
금식하는 그 주간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균형이 깨져가지고 뭐 잘 배지도 않고 뭐 소화도 잘 안 돼요. 난 원래 그 배 아픈 적도 없는데 배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 금식이라는 거 좋은 걸 했는데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 거에만 집중을 했어. 뭘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안 먹는 거. 계속 안 먹으면 묵상했다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전도하고, 그 시간에 구제하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을 보니까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멍에의 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거. 그리고 줄인 자에게 양식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은 옷 사주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거. 우리 고륙들이 있거든. 나한테 돈 좀 달라 그런 애들. 피하지 않고 만나가지고 좀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우리 큰동생한테 제가 용돈 줬어.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꽂혀가지고. 그랬더니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근데 급속하지는 않았어요. 되게 천천히 왔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그래요. 성경하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많이 나아. 그래서 제가 홍 집사님도 지금 생각해. 홍은영 집사도 지금 암투병 하면서 항암 금주에 하거든요. 다음 주에 베트남 가는데 저는 이사야 58장 8절을 지금 이걸 제 가슴속에 주제같이 새겨놨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믿습니다. 이제 아멘 줄 몇 개 걸어서 성경 다시 사야겠어. 구멍이 뚫어졌어. 하도 걸어서. 내 공의가 내 앞에 이르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하나님 영광이 호위하면서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이 호위하면서 따라다니는 영원히 주의 인자와 자비가 함께한다 따라다닐 거라 그러잖아요. 퍼숨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안 하는 신앙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님의 선하심, 굿니스 오브 갓.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고 날 지켜주시네. 그 브릿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영어 원문을 보면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뭐 덮쳐버린다, 호위한다 그런 개념이 있어. 한글 번역 다 번역이 안 돼. 영어로 한번 봐요. 영어로. 주님의 선하심이 호위하는 인생. 이게 언제예요? 안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 하는 신앙이 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선하심이 항상 호위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합시다.